거룩한 주일 우리는 또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라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이뻐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사모에서 이 시간 나오셨으니까요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은요 더욱더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범사는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인데 올 여름 상당히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하고 이렇게 농사한 것을 열매를 거둠으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감사하는 그 명절인데요. 올 여름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많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 보시는 분들은요 채소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10,000원어치 채소를 하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과일값도 상당히 올해는 비싸다고 하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에 그 가을 장마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어떤 뉴스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어떤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참외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냥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그 물이 휩쓸고 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어서 참 망연자실하는 그런 이렇게 농부의 그런 심정을 그 표정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감사할 환경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이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찾아갈 그 고향과 찾아갈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찾아가서 또 같이 나눌 형제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조건이 되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추석 명절 기간에 찾아갈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또 찾아갔어도 또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참 함께하기 힘든 이런 가족 이런 것이 있다면요 이런 추석 명절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이 조건이 환경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추수가 잘 되고 정말 이 조건과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요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 감사한 환경은 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환경과 조건은 바로 감사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였으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할 환경으로, 최종적으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그런 성경에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형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어찌해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막 미움을 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미움을 없애줘야 된 것이 형통한 것이고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통하다고 하는데 계속 환경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억울한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써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통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고 참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데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가운데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그 12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을 붙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관직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되니까 30살 되기 전까지는 요셉을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붙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기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뭐가 열려지지 않을 때는 아마 요셉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시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이해할 수 없어서 한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언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엄청난 기간이 들 때 형들이 바로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요셉이 어렸을 때 본 그 꿈의 환상을 기억해서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요 그전에는 형들을 아마 형들에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때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정말 감사가 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바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운 환경, 바로 어려운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혹시 참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했다 할지라도,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하심으로 또 이렇게 그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입술에서 바로 그 감사가 터져 나오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부모님, 친척, 또 형제들 마음에 이렇게 준비된 또 마음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형님 참 감사합니다, 삼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습니까? 감사를 실천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이 명절에 바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세 가지 명절을 셋을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바로 장막절을 지키는데요, 그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이 죽음에서 넘어가는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이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성전으로 가신 것도 아니요,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도시로 가는 것도 번화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래서 왜 양문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동들이 양들을 끌고 이 문을 통해서 바로 성 밖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 옆에는요 행각, 즉 정자 5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고요, 이 정자 5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못과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턴가 이 베데스다 연못과 이 정자에는요 바로 누가 모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수많은 병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가득 모이게 되니까 이 연못 주변, 행각 주변 바로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그들로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훼손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참 쓰레기들이 뒤돌고요, 엄청나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바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 연못가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가? 왜 이렇게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가 하면요, 그곳에 뭐 흉한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서 질병을 잘 치료해야 한다 해서 이들이 모인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 뭐 침을 잘 나서 거기 가면은 침을 맞으면은 바로 뭐 병이 고쳐진다 해서 모인 것도 아니라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4절, 우리 3절 사절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러니까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요,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가끔 천사가 내려오셔서 바로 바람을 휘저을 때, 바로 연못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바로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 바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소문을 듣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바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바로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소문을 듣고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바로 세상 방법으로는 애를 쓰고 힘썼으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었고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를,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망적이었던 사람, 바로 이 모인 병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 중에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병이 깊어져 가지고요, 오늘 보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바로 기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병자에게 38해 된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병자가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멘,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이 병자는 바로 세상을 원망하고요, 그런 지금 절망 가운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단 말은, 나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는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8년 동안 아무리 잘 고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고칠 수 없었고, 바로 그 헛된 소문을 듣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었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요,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대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바로 이와 같이 치유받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바로 어디에 가는가 하면요, 지금 병들고 아프고 지금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들을 향해서 찾아갔듯이 우리도 이 추석 명절 이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이렇게 바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치료, 주님 주시는 생명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받아서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 성경은요 이 질병의 근원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만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낙담하며 찾아가며 기쁨과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모든 인간이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부족함 없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그 인생의 결론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요, 허무한 것이 인생이고요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허무하고 좌절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물론 육신적으로 병들고 어렵고 그런 친척들을, 가까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요. 그러나 또 육신적으로 아무 걱정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런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고요. 이것처럼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족과 친척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갑자기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눈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 눈치? 영적인 눈치. 영적인 눈치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치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가지고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본받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시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렇게 섬기시고요. 그래서 입술로도요 몸으로 섬기면서 정말 당신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정말 복될 텐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실 텐데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요. 눈치를 살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던지시고요. 또 아내에게도 그렇게 던지시고요. 또 부모님에게도 참 아버지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정말 복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이 계시다면 또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섬기심으로 여러분 섬기시는 은혜 있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번 명절 단 한 번으로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친척이 우리 형제가 회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전할 때, 기도함으로 전할 때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 심령을 주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우리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추석 명절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가 행복하고 또 영적인 육적인 재충전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또 함께 했을 때 우리 가족 친척 중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는 살아서 뭐하나, 나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절망되어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정말 영육간에 바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 복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